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시간 부지런히 일하자라는 제목으로 손봉호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이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꼭 새마을운동 구호 같아서 죄송합니다. 더 좋은 제목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문의 의도와 맞는 제목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 제목을 택하고 이 구절을 택한 이유는 최근에 그 대학에서 복음 활동을 하는 그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요즘 청년들이 그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쓰고 있다. 무슨 증권이 코인이니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취업도 어렵고 음식값도 방세도 다 올라가고 또 앞으로 한 푼 더 모아가지고는 집을 살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무슨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그런 여행을 바라면서 이런 재테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러나 또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참 동정이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리고 저도 젊었을 때 그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했던 그것을 요즘도 꿈에 자주 꿉니다. 저의 꿈은 대개 악몽입니다. 그때 그 난처했던 상황이 자꾸 꿈속에 드러나서 저는 꿈을 깨면 제일 행복합니다. 이게 현실 아니구나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젊은이들의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시에 또 이런 사회를 만든 우리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좀 미안하게도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차피 먹고 입고 그 눈과 참 비와 눈을 피해야 할 집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현대 사회가 이제 그 소위 물질주의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아무리 있어도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돈이 없을 때 당하는 그 당황이랄까 힘드는 것 그건 우리가 젊었을 때 제가 젊었을 때보단 훨씬 더 심할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물론 모두가 다 가난했으니까
뭐 예서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참 힘들겠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 성경에는 그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마라 한 구절이 무수합니다.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가난하라고 권장하진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고 잘 돌봐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가난하려고 노력해라. 그런 구절은 없어요. 뭐 그 가난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 잠언 30장 8절.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옵소서.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나 가난하게도 되지 말고 그 적당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가난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가난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면은 사람이 자연히 그만 위축이 되고 비겁해질 수도 있고,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사기꾼들이 아주 그 유혹을 할 때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니까 가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난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당연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모든 전통 문화가 가르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해라. 일을 열심히 해라. 그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우리가 불로소득이라 하지 않습니까? 불로소득이라는 말은 뭐 문자적으로 노자가 괴로울 노자, 노동이라고. 노동은 괴롭거든요. 그 노동하지 않고 얻는 소득, 이건 좀 그렇게 명예로운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을 누린다면 되게 좀 비난하는, 좀 비판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 생겨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자를 받는 겁니다. 이자는 자기는 일하지 않고 돈만 꿔줘가지고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공평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땀 흘려가지고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이렇게 빌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익을 본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동족에게는 그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랬어요. 다만 이방인들, 그 이스라엘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뭐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갔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주로 유럽입니다.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유대인들이다, 그런 생각으로인지 하여튼 유대인들을 상당히 박해를 많이 하고 별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일할 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뭐 자기 뭐 유랑이니까 재산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자놀이였어요. 조금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또 아껴가지고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고리 대금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하면 대개 유럽 사람들은 고리 대금업.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이라는 그 회곡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악질적인 샤일록이라는 고리 대금업자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명예를 가장 크게 훼손시킨 사람은 히틀러가 아니고 셰익스피어라고 그럽니다. 셰익스피어가
베니상이라는 소설을 그 효곡을 써가지고 그게 아주 유대인 얼굴에 먹칠을 했다. 우리 한국이나 뭐 동양에서는 그 소위 안티세미티즘,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만 유럽에는 그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종교 개혁자 루터도 유대인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봤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그 평판이 나빴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자놀이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만 고리 대금업을 했고 그때 중세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일체 이자를 못 받게 했어요. 교회가 이자를 못 받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리 이자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그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한 장깔방이라는 우리 뭐 대개 칼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분이 처음으로 이자를 허용을 했어요. 기독교인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뭐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데 왜 이자를 허용했나? 이제 그때 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상업이라는 것이 그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고 사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익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니까 이제 자금이 소위 자본이 필요하죠. 돈이 많으면 물건을 많이 사다가 싸게 사서 가서 비싸게 팔면은 그게 이익이 생기는 그게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은 자기가 가진 돈만 가지고는 너무 작으니까 돈을 좀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꾸어가지고 자본을 크게 만들어서 물건을 많이 사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런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원금만 갚으면은 이건 불공정하다. 남의 돈을 빌려다가 돈을 벌어놓고는 그 이익은 자기 혼자만 버는 거는 그건 공정하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그 전주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 그렇게 해서 이 이자를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갈방은 그 어려운 사람이 가령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때 빌려준 돈 그런 돈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그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그 조건이 여러 개 있어요. 사업을 했는데 실패가 돈을 전혀 못 벌었다. 그러면 이자를 안 줘도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자를 허용했습니다. 그건 어쨌든 이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노동을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 자본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뭐 나는 뭐 돈이 그렇게 많지 못하니까 그런 수입이 없습니다만, 가령 어떤 사람은 일도 좀 하고 또 소위 재테크도 은행에 돈도 좀 넣고 증권도 하는데 자기 일은 거의 안 하고 그 증권만 왔다 갔다 증권 사고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합치면은 전 세계 오늘날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또 이 재테크하는 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생기는 이익이 일에서 생기는 이익보다 더 많대. 그러니까 이 재테크라는 게 이제는 뭐 불가피합니다. 뭐 여러분도 다 은행에 통장 뭐 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넓은 의미로 재테크죠. 왜냐하니까 그 이자를 받으니까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이자가 어디 있는 은행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가 그거 따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따집니다. 우리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뭐 한 푼이라도 이자 더 많은 곳에 저금해야지. 그 재테크죠. 거기다 뭐 요즘은 펀드 같은 것도 생겼고 증권도 생겼고 심지어 코인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재테크가 뭐 굉장히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비도덕적이다 하기가 참 어렵다고. 왜냐하니까 우리가 저금한 그 돈이 생산 수단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안 하고 증권이 없으면은 기업들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생산에 사용이 되니까 소위 재테크가 비도덕적이다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나 저는 다만 이 좀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건 좀 피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너무 이 한꺼번에 떼돈을 벌려고 그런 그 과도한 이익, 특별히 코인은 저는 백해무익의 제도라고 생각해요. 뭐 코인이 우리 이 사회에 주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마약 거래 또 북한 같은 나라가 돈 훔치는 방법 이런 것에만 이용이 되지 이 건설적으로 이용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난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코인에는 투자하지 마라. 그건 너무 비도덕적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건전한 것은 역시 일하는 겁니다.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게 그게 가장 건전하고 가장 생산적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또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제일 강조한 사도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돈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관심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의 아주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그 데살로니가 한번 가봤습니다만 뭐 아주 아테네보다 더 어떤 면에서 그리스 중심에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도시죠.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일반적으로 고대 적어도 이 성경이 쓰여진 그때는 육체 노동을 아주 천치했습니다. 아주 하급 인간들,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나 육체 노동을 하는 거지 고급 인간은 손으로 몸으로 일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은 육체를 아주 천시했기 때문에 육체와 관계되는 모든 활동은 아주 천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저기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영어로 학교를 스쿨이라 하지 않습니까? 스쿨이라는 단어가 헬라의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그 헬라어로는 학교를 스콜레라고 그럽니다. 근데 스콜레가 뜻이 뭔가 하니까 여유, 쉬는 거 그런 것을 뜻해요. 학교란 건 어떤 곳이냐? 노는 곳이라고요. 노는. 그 무슨 말입니까? 거긴 정신활동을 하는 거니까 정신활동은 노동이 아니고 이건 노는 거다. 그리고 고급 인간은 놀고 하급 인간만 육체 노동을 한다. 그런 그 문화가 지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선비는 손끝에 물도 안 붙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비슷했어요. 육체 노동은 소위 그 하층인들만 하고 이 선비들은 일 안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일부가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신학자들은 그보다는 아마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테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지금 아무래도 예수님이 오실 텐데 뭐 하려고 일해가지고 뭐 재산 모으고 그렇게 하느냐. 그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일은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도 먹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이제 그 신세를 진단 말이에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교인들이 또 불쌍하다고 뭐 돈 주면 그거 가지고 뭐 옷 입고 그렇게 사는 소위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3장 10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했을 때, 함께 있을 때 그런 사람들 보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 구절은 이제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가 제일 강조한 거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렇게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치질 않는 거예요. 또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또 한 번 경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12절에 다시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앞에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여전히 무의도식하고 다른 교인들에게 신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다시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두 번째 편지의 12절에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이제는 명령합니다.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자기가 벌어가지고 일해라. 그렇게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고 다른 사람에게 폐끼치지 말고 일해라. 이게 벌써 세 번째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 어때도 이렇게 세 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명령하고 번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사도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그렇게 강조한 그 사도가 이런 일에 세 번이나 이 경고를 했다는 건 좀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중세에 교회, 특별히 수도원에 하는 일은 바로 두 가지였어요. 기도하고 일해라. 오라레 앤 라보레. 저기 모든 중세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강조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일해라.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그 중에 뭐 이 필사, 성경을 손으로 이렇게 베끼는 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 서적들, 라저너의 철학 서적들 전부 손으로 이렇게 베꼈어요. 그 덕으로 지금 고전들이, 유명한 고전들이 다 오늘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거 다 없어졌죠. 수도원에서 심지어 그리스의 철학의 고전들이 다 남아 있는데 그것도 그저 이렇게 베끼는 게 아니고 아주 예쁘게, 뭐 여러분 혹시 그 사진을 보실 겁니다. 색까지 입혀가지고 아주 예쁘게 그렇게 정교하게 그 고전들을 번역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런 일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노동을 했습니다. 이 전통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전통으로 돼가지고 개신교도 이건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소개되겠습니다만 개신교인들도 이 게으른 것을 큰 죄로 여겼어요. 오늘 우리 이 본문에는 규모 없이 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게으르게 그런 뜻이에요. 게으르게. 게으르지 말라고. 그 게으름은 큰 죄였고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 덕으로 개신교인들의 그 나라들이 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개신교인의 87%가 선진국이나 중진국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의 13%만 후진국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개신교인들이 선진국을 찾아다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인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선진국 혹은 중진국으로 발전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의 그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김용기 장로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 아닙니까? 그분이 해방 후에 우리 그 농촌이 굉장히 비폐했을 때 이분은 뭐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일해라. 계속 그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철저히 절제하고 엄격하게 생활하는 그걸 강조를 해가지고 이 박정희 그때 장군이 가나안 농권학교에 와서 그걸 보고 사실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경제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면 사실은 그건 김용기 장로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여튼 김용기 장로가 가나안 농권학교에 찾아왔을 때 그 점심시간이 됐을 때 식사를 할 때 고구마를 내놨어요. 그때 뭐 서슬이 시퍼러가지고 아주 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앞에 우리는 이거 먹습니다. 고구마. 그러니까 또 먹으려고 하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세계 한 7군데 지금 서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그 경제 발전을 배우려면 가나안 농군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에 그 학교가 서 있어요. 저도 우간다와 미얀마에 가나안 농군학교 찾아가 본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이 가나안 농군학교와 관계하는 일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성경. 우리 김용기 장로는 하루 4시간씩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제 경고하다 이제는 자기의 경우를 이용을 합니다. 7절에 9절에 자신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교회가 제공하는 이 사례비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자기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른 사도들 복음 전하고 다 교회들이 주는 사례 가지고 먹고 사는데 자기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어땠습니까? 한 푼도 받지를 않는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틀림없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그 오해를 조금이라도 받기를 싫어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자존심,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한 푼도 난 교회에서 받지 않겠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손으로 일했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넌 앞으로 신학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러나 신학교나 교회로부터 돈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상당히 저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대학에 지원할 때 사실은 종교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 아버지가 기어코 법대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법대는 가기 싫고 그래가 타협한 게 영문학. 그때 뭐 영문학이 그래 그때는 인기가 좀 있었어요. 중간을 택하고 종교학을 제가 부전공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신학도 공부를 했죠. 그러나 제가 안수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안수를 받으면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돈으로부터는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때는 뭐 목사님들 너무 가난했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가난하고 교회들도 또 너무 약해가지고 사실 목사님 사례 드리기도 참 힘든 시대였으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제가 서울 영동교회 5년 동안 설교를 맡아 했습니다만 정말 한 푼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반포 침례교로부터 좀 강사료를 받는데요.
제가 한 푼도 제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려고 그거 다 좀 기부하고 이 다른 단체에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데 씁니다. 하여튼 저는 그 전에도 제가 뭐 신학을 다 공짜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받은 모든 사례는 저는 통장을 그때는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통장으로부터는 한 푼도 저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 교회로부터 나는 받을 권리는 있지만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그 이유는 자기 혹시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돈 벌기 위해서 복음 전한다. 그 오해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게 그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본을 보이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니까 물론 저 일한다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일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먹어야 돼, 그 입어야 되니까 누가 그 먹고 입을 걸 대줍니까? 다른 사람이 대줘야죠. 그러니까 결국 신세를 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세를 지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라. 물론 우리가 신세 지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장애 있거나 뭐 실직을 했거나 혹은 나이가 너무 많거나 뭐 재난이 일어났거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져야죠. 제가 최근에 발을 다쳐 보니까 뭐 과거보다 다른 사람 신세를 너무 많이 져요. 뭐 가족도 얼마나 내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지, 가족뿐 아니라 제가 이 관계하고 있는 단체들이 뭐 무슨 회의를 하려면 전에는 내가 차를 몰고 갔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차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신세를 지는 거죠. 뭐 사사건건 신세를 집니다. 저는 공짜로 유학을 했으니까 그것도 신세를 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누구나 늘 신세를 지고 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또 나의 신세를 질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세를 주고 받고 삽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가능한 신세를 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정신이거든요. 바울 사도들 뭐 전혀 혼자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신세를 좀 적게 지려고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일했다. 그렇게 얘기해 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짜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짜를 바란다는 말은 누군가가 생산해 놓은 것을 내가 쓴다, 그런 뜻이에요. 공짜라는 게, 진짜 공짜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속담에 공짜 점심은 없다, 아주 많이 알려진 속담이죠. 공짜 점심은 없다. 내가 공짜를 즐기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걸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신세를 지고 삽니다만은, 그러나 가능한 한 의도적으로 공짜를 바라지는 말아야 되고, 이 쓸데없이 너무 신세를 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잠언에는 뭐 그런 말이 아주 무수하고, 이 본문에도 사실은 이 게으름이라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삼가라고 그랬어요. 중세는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이 더 강조를 했습니다만 7가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이 있어서요. 세븐 카디널 신스라고 어떤 사람이 이걸 7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교만, 탐심, 분노, 질투, 음욕, 식탐이라는 건 음식을 많이 즐기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이게 7가지 죄 가운데 들어있다는 걸 좀 우리 관심을 둬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만입니다. 이 게으름입니다. 이걸 종교개혁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지금 거기 가면 이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뭐 요즘 우리나라에 그 일할 자리가 없다. 이렇게 직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일하느냐. 물론 그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백만 명이 와 있죠. 그건 왜 그렇죠? 일자리를 없다는데. 그리고 또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아주 걱정입니다. 그런데 뭐 개개인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한번 발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대는데 그것도 말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직장을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자격을 갖춰야죠. 아니 자격이 없이 좋은 직장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좋은 대학 나오면은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다. 그런 소리가 지금 퍼져가지고 모두 좋은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요즘 이 교육의 봄이라는 단체 이사장으로 이 학교 차별 좀 없애자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차별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이 과외 수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병폐가 되고 있거든요. 사교육이 우리 사회에 큰 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교육을 줄이려고 애를 써봤더니 도저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역시 직업 구할 때 학교 차별을 좀 없애야 된다. 그런데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반드시 좋은 직장인이 된다면은 직장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대요. 한 3, 4년간은 차이가 나는데 3, 4년 지나니까 아무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소위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나 뭐 지방대학 나온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 뭐 하려고 그렇게 학교 차별하느냐. 차별하지 말자.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책임감이 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할 줄 아느냐, 의사소통이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미국의 구글이라는 큰 회사, 그 회사가 제일 선호하는 직업인이 사원이 누군가니까 다른 사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참 신기한 자격이죠. 저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른 직원이 모두 일을 더 잘하더라. 아이고 그런 직원 여러분이 사장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직원이 하나 들어오면은 다른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한다. 그건 인류대학 나온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신실하느냐, 얼마나 책임감이 있느냐,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하느냐, 그게 있는 거죠. 저는요 그걸 생각하면서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지켜가지고, 즉 책임 있는 사람, 성경이 가르치는 선행,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 참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왜? 왜 불신자들이 우리가 선행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왜냐하니까 선행하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하면은 자기들이 덕을 보죠. 가령 어떤 회사에 사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이다. 그 뭔가 하니까 일 열심히 하고 책임질 줄 알고 다른 사람 돌봐주고 성실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회사가 덕을 보지 않겠어요? 그럼 사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덕을 봤다. 아, 저 사람이 왜 저런가 알아봤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아, 교장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하나 들어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학생을 잘 가르치고 학생을 사랑하고 돌보는지 학생들이 모두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다른 교사들이 야, 우리도 저래야 되겠다. 교장이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학부모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야, 역시 하나님이 훌륭하신 분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 구절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 특이한 구절입니다. 왜 우리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영광을 돌릴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예, 우리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인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단순히 실력 키워가지고 인류 대학 들어가서 그 자격, 물론 능력 키우는 것 필요하고 좋죠.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모범 직원, 저 사람이 들어옴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렸다.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훨씬 능력을 적으로 일을 하고 생산성이 늘어났다. 그런 소리 하라. 그게 바울사도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 신세를 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제가 늘 강조합니다. 아껴야 됩니다. 아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펑펑 써버리면은 또 다른 사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는 너무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아끼는 것에 관심을, 제가 아까 식탐이라는 말을 관심을 쓰라고 그러는데 제가 유럽에서 한 10년 살았지 않습니까? 유럽에는 라인강이라는 그 독일에서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가는 그 강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라인강이 라인강 남쪽은 카톨릭, 라인강 북쪽은 개신교, 되게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문화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는 한가운데는 아닙니다만 저건 라인강 남쪽에도 일부가 있고 라인강 북쪽에도 네덜란드가 있는데요. 음식 값이요, 다리 딱 하나 건너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맛이. 라인강 남쪽에 가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북쪽에 가면 아무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유명한 그 레스토랑 전부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 이태리. 거기는 옷 맵시는 옷도 프랑스나 이태리 같이 가톨릭 국가에 있었지 독일이나 영국, 네덜란드, 벨기움에 있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전 벨기움은 남부 가톨릭입니다만 개신 국가에는 그런 거 없어요.
맛있게 먹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그게 아까 탐심이 식탐이라는 그 글라톤이라고 영어로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챙기는 걸 갖다가 식탐이라고 그러고요. 요즘 우리 코리안 푸드, K 푸드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지금 우리가 아주 기뻐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음식 맛있게 먹으려고 돈 많이 쓰는 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조금 덜 즐기자. 뭐 전혀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덜 즐기자. 죄송합니다만 저는 저 혼자서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셔본 일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뭐 역 정거장에 가면 저는 그 커피 머신 그 자판기에 가서 5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데요. 이 저 커피숍들이 자판기를 숨겨놔요. 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쪽 구석에 어디 잘 안 보이는데 자판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기어코 찾아냅니다. 저는 이 김용기 장로 말을 들어가지고 치약을 쓰면은 다수는 가위를 자릅니다. 그래 그 속에 묻은 걸 쓰는데 일주일을 써요. 일주일. 속에 묻은 것만 써도 일주일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궁상 맞다 그래요. 궁상 맞다. 네. 그래서 저는 궁상 아무리 맞아도 좋다. 우리가 한 푼이라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푼이요, 아프리카에 가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세를 좀 적게 지려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는 가능한 아껴가지고 소비를 줄여야 결국 다른 사람의 신세를 좀 덜 질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세를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가난하고 누구보다 더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더 절제하는, 뭐 성경에 전략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사치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전략 아닙니까? 절제하고 살기. 독일의 신학자 그룬트만이 그랬습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절제를 강조했지만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절제를 했고,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절제합니다.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절제합니다. 이웃의 이익이란 말은 이웃의 짐을 적게 지우는 것도 이웃의 이익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적게 지는 것도 이익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건 더 좋은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전략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이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게으르지도 않았고 사치하지도 않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모습을 닮아서 좀 부지런히 노력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좀 재테크 같은데 너무 좀 신경 쓰지 말고 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인품을 갖춰서 모든 직장이 다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은 저희들이 너무 게으르고 너무 사치하고 너무 세상 것을 즐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고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